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30일이죠. 12월 30일 날 뉴스에 참 끔찍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브라질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12월 28일 날 브라질에 있는 그리스 대사 아미리디스라고 하는 대사가 실종이 되었답니다. 28일 날 실종이 되었다가 29일 날 발견되었는데 이 그리스 대사가 타고 다니던 그 차에 본인이 갇혀 있고 차와 시신이 다 불에 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12월 30일에 범인이 잡혔는데 누구냐 하면 대사의 부인이었어요. 대사의 부인이 애인이었던 브라질 경찰과 이제 같이 공모해서 남편을 살해한 것입니다. 제가 참 보면서 참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나라의 대사가 될 정도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배울 대로 다 배운 사람이고, 뭐 돈이 아쉽겠습니까? 권력이 아쉽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외모와, 외모도 있죠? 사진 보니까 한 외모하게 생겼더라고요. 참 아쉬울 게 없는데, 왜 바람이 나고, 왜 배우자를 그렇게 죽여서 불에 태우고 이럴까? 보면서 참 살기가 힘드는구나. 함께 살기가 힘드는구나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있어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함께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 살 때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 걱정이 없죠. 그리고 바람 날 일이 있습니까? 다른 남자가 있어야 바람 나거나 다른 여자가 있어야 바람 날지. 둘밖에 없으니까 바람 날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욕구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꿰매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꿰매 넘어가는 얘기는 뭔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욕구 불만이. 다른 게 없을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고 부부 싸움이에요. 참 희한하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보세요. 피를 나눈 형제 아닙니까?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떻게 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느냐?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왜요? 시기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시기 질투심이 참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에요. 암에 걸리면 혼자 죽고 말아요. 근데 시기 질투라는 병에 걸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가인 보세요. 동생도 죽였잖아요. 암보다도 무서운 게 시기 질투라는 병이에요. 사람들은 이 암은 무서울 줄 아는데 시기 질투가 얼마나 자기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참 무서운 거예요. 바벨탑 사건 보세요. 같은 목적으로 건물을 쌓아 올라가는데 서로 대화 방식이 다르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만 바벨탑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한번 보세요. 이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한 형제입니다. 그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리암이 굉장히 모세를 잘 돌봐주고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피를 나눈 가족이고 형제인데 나중에 왜 하나님이 모세만 사용하느냐 이래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대들었어요. 그 하나님 벌을 내려가지고 나중에 문둥병 걸렸지 않았습니까? 같은 형제 간에도 이렇습니다. 사사기 역사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만 기억하지요. 드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입다, 삼손만 기억하는데 이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요. 민족 갈등이에요. 지파 갈등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번도 평화롭게 지낸 적이 없어요. 북쪽에 있는 지파와 남쪽에 있는 지파가 전쟁을 하고 싸웠어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가 싸웠어요. 남북 갈등, 동서 갈등.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드보라, 기드온, 입다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찢어고 먹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압을 기억하지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자기한테 평생 충성했던 요압을 신뢰하지 못해요. 불신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셨고, 또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시고 선택한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120명 중에 70명, 70명 중에 12명, 12명 중에 3명을 뽑았으면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했으니까 특별한 사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경쟁하고, 치맛바람 동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쟁. 성령이 역사했던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와 유대파와 헬라파 갈등이 있었어요. 기독권 때문에. 우리는 왜 차별하냐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 최초의 선교사였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로 알려진 사도 바울, 그 바울을 품어주었던 바나바, 훌륭한 두 사람인데 2차 선교 여행 때 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둘이 의견 차이가 나가지고 둘이 대판 싸우고 갈라졌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했던 바나바가 함께 살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교회고, 그 덕분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은 바울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지지하고, 그것도 저것도 싫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교회가 나눠졌어요. 선호도 차이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고 바울의 기쁨이었다고 하는 빌립보 교회, 두 여성 지도자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주도권 다툼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죠. 성경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함께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싶어서 고르고 골라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내가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이론적으로 하면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상처받아도 집에 오면 위로받고 치료받고 집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부모가 자기 기대하고 자녀가 다르다고 해서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나가 죽어라 이런 말 하고 가정이 지옥까지 돼버렸어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돌아보면 성경 역사도 그러하고 우리 자신도 그래요. 함께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함께 살아가기가 참 힘들게 되었어요. 여러분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게 심하다는 거 아십니까? 지위가 올라갈수록. 말단 사원대로 말 잘 듣고 착해요. 그죠? 그러나 직책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장점도 드러나지만은 그 사람의 단점도 드러나요. 교육 전도사 때는 착하고 순종적이죠. 담임 목사가 돼 보세요.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악한 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통령 보세요. 예. 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타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가 힘든데, 이렇게 시기 질투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경쟁하다가, 시기 질투하다가, 서로 잘난 체하다가,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함께 멸망하게 된다.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함께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너희들 그렇게 책임져가고 싸울 바에야 이혼해라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보고 이혼하라고 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실패감과 좌절감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새 출발하게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참 모세와 아론 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정죄하고 내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자 다시 사명을 감당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뽑았는데
서로 경쟁하고 다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제 같으면 다 흩어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본받아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렇게 할 바에야 교회 간판 떼고 흩어져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싸운다고 해서 간판 떼고 흩어져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깨우치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서로 경쟁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이유를 봅시다. 함께 살아가면 외롭지 않지요. 그죠? 제가 칼럼에 이런 칼럼 보십니까? 이번에 칼럼에 제가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노래방 가는 사람들 썼는데 사실 이게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예. 그러나 함께 살아갈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의논할 수가 있어요. 의논. 저도 머리가 나빠서 부족한 게 많은데 늘 저는 물어봅니다. 장로님들한테 물어보고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혜가 생기지요.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내 마음이 힘들 때 누가 와서 참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눈물 닦아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러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함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돼요. 그러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슬픔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우울증 걸리게 되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반대로요. 즐거운 일도 함께 할 때 더 즐거워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기뻐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제가 멋진 옷을 탁 입고 왔어요. 왔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좋지. 그죠?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기분 좋은 거예요. 집사님 오늘 옷 멋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좋은 것도 남들이 알아줄 때 좋은 거예요. 같이, 맛있는 것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을 때 더 맛있어요. 같이 안 먹으세요? 혼자 먹어요? 혼자 먹는 거 보면 궁상이죠. 그죠? 근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재밌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재밌어요. 그죠? 아름다운 것도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면 더 재밌어요. 축구도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면서 응원하면 더 재밌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즐거운 일도 함께 할 때 더 즐거운 겁니다. 또 함께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대신방을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사랑방은 교회가 아니라. 왜 교회가 아닙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사랑방은 천국이라 그래요. 왜 천국입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사니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도 행복한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죠. 또 함께 살아갈 때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명. 하나님 우리 맡기신 사명, 각자가 해야 될 사명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회복팀이라는 게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럼 잘 모르실걸요? 우리 비밀 특공대인데 이거.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조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회복팀이라는 건데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시면 제일 먼저 새가족 교육을 4주간 받아야 돼요. 4주간 딱 짜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4주가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들쑥날쑥하게 되면 6주 만에 4번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8주 만에 이제 새가족 교육 마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선물로 드리는데 이제 8주 동안 8주가 된 두 달 되었는데도 새가족 교육을 안 마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거부하거나 띄엄띄엄 나오거나. 그럼 이분들은요 1대1 양육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방에 편성도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오리알 돼버리는 거예요. 1대1 양육을 해야 돌봐줄 텐데 사랑방에 들어가야 도와줄 텐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분들도 강적이에요. 그죠? 뭐 억지로 끌려왔거나 뭐 아니면 별로 신앙에 열정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 강적, 이 오리알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분들만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분들 제가 뽑았어요. 제일 잘생기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열정 많고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을 뽑았어요. 이분들의 일은 뭐냐? 그 오리알들을 섬기는 거예요. 전화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은 막 욕을 한대요. 뭐 그냥 신경 끄라고. 그러면 신경은 끄고 그래도 끄더라도 제 얘기는 들으셔야죠. 이러면서 얘기하고. 이러면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사랑의 순례로 초청하고 사랑방에 가도록 다 돕는 분들 참 귀하고 훌륭해요. 예. 그래서 훌륭해서 어제 제가 점심에 그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제가 점심을 대접을 했어요. 점심을 딱 하면서 참 수고 많았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일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냐 칭찬하니까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이거요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앞에 있는 두 분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또 앞에 있는 분도 아니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이분들 없었으면 제가 못했을 거예요. 세 번째 분도 저도 이분들 없으면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혼자서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느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 제일 우선적인 명령을 우리는 계명이다 그래요. 계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다. 중요한 명령이다. 이걸 꼭 지켜야 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예수님도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 예수님이 소원, 기대,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의 기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예수님의 간절한 갈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함께 살아가게 될 거다. 예언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축복도 하셨어요. 함께 살아갈 때 복되다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인간들인데 그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복이 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려고 예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47절에 보니까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자.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형제들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게 좋아하고 게을른지 다 아세요. 얼마나 용서할지 모르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을 거슬려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거슬려서 함께 살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지난 10월 2017년 정책당회에서 2017년 우리 홍익교회의 표어 사역의 강조점을 바로 여기에 두기로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서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자. 서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자. 그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이죠.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림은 자작나무 숲이에요. 숲. 나무가 한 그루가 있으면요 바람이 불면 잘 넘어가요. 그죠? 가로수 잘 넘어가지요. 그런데 나무가 모여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숲에는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서로 지탱해 주면서 함께 살아가죠. 이 깊은 숲과 같은 교회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네. 올 한 해는 우리가 온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서로 세우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며 행복한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요, 대부분의 변화는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점점점 쌓여서 큰 더미가 될 때,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변화를,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선택해서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할 때 그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죠. 그죠? 한 번의 성공의 경험은 더 큰 성공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쌓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우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12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매월 한 가지씩.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매달 한 가지씩 정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집중해서 실천하자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혼자 하다 보면 그거 좋은 일이지 잊어버린답니다. 잊어버려요. 혼자 하다 보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함께 으쌰으쌰 하게 되면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죠. 또 왜 한 달이냐? 365개로 하지. 왜 한 달이냐 하면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몸에 배어서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내면화가 되어야 진정한 열매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이에요. 한 달이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이 한 달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한 달 동안 계속 노력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이 배어서 내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내면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 12가지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는 뭐냐면 1월 달에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집중할 실천 사항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칭찬하자는 겁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 칭찬하자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그걸 보고 자기를 칭찬하든지 간에 하여튼 한 명 이상 칭찬하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얼마나 칭찬이 효과가 있냐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칭찬하면 남편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칭찬해주면 아내가 춤을 추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칭찬해주면 부모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린 다 알죠. 알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왜요? 그것이 습관화, 생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리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매일 노력해가지고 이것이 내 생활의 습관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한 명씩 칭찬해 주세요. 이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직장 동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게 될 거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사랑방 식구들이 행복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한 명 한 명에게 매일 위로나 격려의
전화나 문자 보내기도 있고요. 다 아는 내용이고, 다음 4번째는 마음을 알아주기예요. 마음을 알아주기. 이 마음 알아주기 뭐냐면, 우리는 많은 걸 해주기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줄 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너무 지쳐 보이네요. 이 한마디가, 이분은 내게 관심이 있구나. 마음을 알아줄 때, 마음을 알아줄 때. 맛있는 거 사주는 것보다 마음을 알아줄 때 큰 힘이 돼요. 예,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하면 제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집사님 너무 외로워서 왔네요. 집사님 너무 외로워서 왔네요. 그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구나. 외로워서 왔구나. 마음을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 말로 표현하기. 예,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표현하기. 다섯 번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우리 주변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아요. 우리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만 하지 관심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아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쓰고 남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겁니다. 시간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나누고 베풀자는 거예요. 일곱 번째, 포옹하기. 안아주자는 겁니다. 옛날에 프리허그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사람들을 안아주기만 해도 울고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안아주는 게 중요해요. 피부와 피부가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에 가면요, 우리 교회 여러 사랑방이 있는데, 사랑방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사랑방은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만 하고 시작하는 사랑방이 있어요. 손잡이 악수하면서 집사님 잘 왔습니다, 악수하고 시작하는 사랑방이 있어요. 근데 원칙은 뭐죠? 일어나서 서로 포옹하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말 안 듣고 꼭 그냥 인사만 하고 악수만 하는 사랑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방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입으로만 인사하고 손 악수만 하는 사랑방은 사랑방 내내 냉랭합니다. 일어나서 포옹한 사랑방은 분위기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제가 비교해보고 알 수 있어요. 왜요? 제가 보낸 간첩들이 다 있거든요. 다 비교해보니까 악수만 하는 사랑방은 냉랭하더라. 포옹하는 사랑방은 따뜻하더라. 분명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 피부와 피부가 부딪힐 때, 포옹할 때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고 경계심이 없어져요. 외로움이 없어져요. 포옹하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누기. 큐티라든가 통독이라든가 설교라든가.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가 말을 많이 해도 내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하는구나. 내 말을 잘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저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말을 참 쉽게 하네요.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 하죠, 그죠? 그만큼 대인관계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한 달 정도는 자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새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몸이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나이 많은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녀가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한 달 동안 그렇게 노력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 나누기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를 나누면 믿음이 격려됩니다.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격려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구나 확신이 생기죠. 감사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러와 같이 이런 주제로 한 달에 한 가지씩 우리가 정하게 되고 1월 달에는 우리가 칭찬하기,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입니다.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 이 영상은요,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실화입니다. 작은 쌍둥이 자매, 딸 아이 2명이 쌍둥이 자매가 12주나 조기에 나왔어요. 일찍, 정상보다 한 12주 일찍 나온 거죠. 굉장히 일찍 나왔죠.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 둘 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둘 다 각각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큰애, 좀 나이 많은 언니가 키리에인데 이 키리에는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어졌는데 둘째인 동생인 브릴리는 심장에 좀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불규칙하다가 작동이 안 되다가 체온이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하나같이 이 브릴리 동생은 곧 죽겠다. 하나같이 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대로 인큐베이터 속에서 점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기운이 없어지면서 악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애가 죽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긴 한 간호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죽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이 자매간에 형제간에 같이 좀 있게 해줍시다. 그래서 다른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언니를 데려다가 동생한테 같이 좀 뉘어주자. 그런 의견을 내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병원에서는 이게 규칙이 어긋나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너무 불쌍하니까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는 애가 불쌍하니까 잠시라도 언니와 같이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언니를 데려다가 동생의 인큐베이터에 같이 뉘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사진 딱 보셨겠는데 그 언니가 그 동생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기가 뭘 알겠어요? 손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동생을 딱 끌어안는 거예요. 동생을 포옹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딱 끌어안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언니가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자 동생 브릴리의 심장 박동이 점점 강해지다가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점점 몸이 좋아져서 회복되었고 결국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아갈 때는 너무 힘들지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언니가 동생을 끌어안는 그 팔 하나가 언니의 그 포옹이 죽어가는 동생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는 교만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하고 용서하기 싫어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그런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함께 살아가야 된다. 가족이 그러해야 되고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 왜요? 함께 살아가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구원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된다.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오래 참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온유하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힘들더라도 속편하게 혼자 살지 말고 힘들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봅시다. 그러면 우리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왜? 주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직장이 행복해지고 호기께 모든 성도가 행복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힘껏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